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주님의 임재로 인해 감사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외로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슬플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즐거울 때 주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달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길이 열렸을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이 놀라운 기회임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는 걸음걸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희 영혼이 날마다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은혜로 오늘도 굳건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간호하시는 우리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 안정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주님 앞에 두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복된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지금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평생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진학을 앞둔 자녀들, 시험을 앞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좋은 결실도 맺혀지게 하시고 저희가 준비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장래의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람 만나는 문제, 또 앞에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지혜가 필요한 자녀들, 열정과 은혜가 필요한 자녀들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일터, 사랑의 일터, 은혜의 일터, 기도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좋은 동역자들, 직원분들, 또 함께 손을 잡는 우리 파트너들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귀한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마무리될 거는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될 거는 출발되게 하시고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좋은 교류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결과를 기다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끌어 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저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사 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열매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시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맡겨진 역할을 잘하고 돌아와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출타하는 자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대양 6대주의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들고 전파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말씀에 흥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또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시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지,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통찰력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상, 사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종교개혁이 끝났지만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에 동참한 신앙인들에 대한 적지 않은 견제와 핍박이 지속이 됩니다. 워낙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지지했다가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성경적 신앙의 본질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청교도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청교도인들은 철저한 신앙 원칙을 근거로 복음, 그리고 성경, 성령, 그리고 하나님,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100% 받아들이고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또 자신의 신앙성을 그냥 그대로 다 발휘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청교도인 가운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있습니다. 신라권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로 그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글의 어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의 신앙이 너무 심지가 깊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영국인입니다. 영국적인 사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영국인의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히브리적 사고, 곧 유대 전통 또는 전통 유대인의 사고를 그대로 갖게 됩니다. 이런 사고는 시를 지을 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처럼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시를 저작하는 방법과 선율에 따라서 그대로 시를 창작하게 됩니다. 유대시, 곧 히브리 시에는요,
특유의 리듬과 억양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의 약간 민요 같기도 하고요. 그쪽에서는 이제 단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특유의 리듬과 억양이 있습니다. 보통 14행으로 시를 짓게 되고 위아래 이 억양을 정말 물 흐르듯이 그렇게 섞어서 잘 사용해서 그 시를 짓게 됩니다. 존 밀턴 시가 대부분 그렇게 지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밀턴은 영국을 거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가 히브리적 시를 썼다는 것은 얼마나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는지 그 열정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의 사고방식이 세속에 젖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인의 마음, 판단, 그리고 분별이 오직 예수님처럼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국적이 어디 나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의 성정이 하나님 나라에 맞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전체 내용은 신앙인의 고난을 만날 때, 신앙인들이 이 고난을 겪을 때 이기는 능력,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능력에 관한 말씀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인의 특징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아시아 지역, 그때는 이제 소아시아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아시아인들, 아시아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거고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 지역에서 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시아 신앙인들은, 터키 신앙인들은 고민이 생겼고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핍박받고 죽음을 당해야 되지? 당연히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낸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고난을 이겨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을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때 우리는 삶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미국에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D.L. 무디가 자신의 목회를 이제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 이 척박한 교회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저는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했을 때 그 교회 분위기는 늘 썰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기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교인들이 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단계, 미워하지 않는 단계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 공원 벤치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냉소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엄마가 이제 100일이 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면 엄마의 아이를 향한 마음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죄의 용서를 공급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면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의 그 긍휼, 예수님의 그 자비가 내 영혼, 내 삶에 더 깊게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때입니다. 사랑은 상호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핍박당한 신앙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사는 유력한 신분의 그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 좀 괜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친구들이 로마 정부에 좀 손을 써서 그 친구를 빼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그 감옥에 갇힌 친구, 그 그리스도인을 면회하면서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야,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너 빼내려고 해.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개입하지 말아줘.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선처를 호소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것이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원하시면 드리는 것이 마땅해. 나의 살고 죽음이 주님의 손 안에 있게 해줘. 만약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풀어주실 거야. 그러면 나는 또다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럼 난 또 갇힐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분을 따라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로마는 그에게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합니다. 마치 가장이요, 가족을 부양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게 생활비를 벌어서 댑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과 사랑과 축복의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막상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기만 하지, 그냥 바쁘기만 하지,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진지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하는 사람을
더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신앙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첫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생활이 매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평생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내 속마음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주님을 붙잡는 생활. 이것 또한 형통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사랑을 감추지 않게 하소서. 더 큰 사랑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저희의 사랑이 주님께 마음껏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며 하루를 보내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녁에 누울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시작하고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